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기적 사건들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인 이유는 그 탄생이 어떻게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반적인 다른 기적들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인 이유는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들 사이에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도마는 실제로 걷는 길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이라고, 자신이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죽어서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전이, 여행이 아니라 종착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한낱 교리에 대한 수용이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권력욕도, 인기도, 명예도, 성공적이고 잘 나가는 삶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가치들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 비하와 자기 포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기에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그 욕망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왜곡된 영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 실현이 삶의 목표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거나 회심하는 사람은 적고
자리만 가득 메우는 양적인 성장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갈 생각은 안 하고 축지법을 써서 결승선만 통과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트로피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화입니다. 부담스러운 인간 예수로서의 삶은 강조를 안 하고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서로 부담이 없는 그런 신앙일 수 있겠죠.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왜곡된 영성은 예수님을 교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딱한 교리 안에 가두어두고 화석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대상이 아닌 그저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방탕했던 삶으로부터의 참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첫째 아들의 돌이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율법주의적이었던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역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은혜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함을 촉구하고 있지만 성경이 형의 회심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비유를 들어야 했던 청중이 바로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의는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들은 사랑과 또 공평과 정의와 같은 것들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자 산상수훈의 가치들을 따라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나 세상 속에서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참된 신자가 되는 것부터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